사무엘하 18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 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새 3분의 1은 요압에 휘하에 3분의 1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러 나가서 에브라임 숯불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며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0,000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숯불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리매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열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시리라 하리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숯불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또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하는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이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이라 하려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먼저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아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며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되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는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이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합독하시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성경에서 많은 장들이 있습니다만은 사무엘하 18장은 슬픔의 장입니다. 어느 정도 슬프냐? 그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의 일이기 때문에 아마도 참 많이 슬플 것입니다. 그 슬픔을 어떻게 다 표현하겠습니까? 자식은 죽음은 가슴에 묻는다고 했는데 그 가슴에 묻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금 그 자식을 먼저 보내고 가슴에 묻혀서 지금도 아직도 힘들어하시는 우리 한 가정이 계시잖아요. 그 마음 표현을 다 표현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려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는 것은 참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 세상에 가장 아픈 일이고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18장 전에 어제 말씀 읽었던 17장 23절에 보면 한 사람의 죽음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장 23절 말씀 보면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전하려다가 전하지 않고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는데 저도 제 마음은 이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 말씀을 전하지 않게 하셨는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히도벨의 죽음과 압살롬의 죽음을 좀 더 깊이 생각하게 하시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각 장마다 각 곳마다 의미가 있습니다. 역대상하를 보면 역대상은 아담부터 다윗까지 기록되어 있고 역대하는 솔로몬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창세기부터 열왕기 상하까지 말씀을 쭉 기록하는데 이 기록된 부분 중에서 빠진 부분, 부족한 부분, 꼭 중요한 이야기할 부분을 역대상하가 다시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역대상하는 유다 왕의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역대상하를 읽어보면
왜 역대상하를 11개 상하 다음에 기록했는가? 그 말씀이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11개 상하에 보면 북이스라엘이 나눠지고 그 다음에 남유다가 나눠지고 이렇게 나눠지면서 결국 11개 상하는 마지막 부분에는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포로로 잡혀가는 그 장면을 끝나는 장면입니다. 그것을 역대상하가 다시 정리해가지고 유다왕 중심으로 정리해왔는데 유다왕 중심으로 정리하면서 꼭 이야기해야 될 부분을 기록해 놓았어요. 오늘 여기 17장 23절에 아히도벨을 이야기하면서 후세와 연결시키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역대상 27장 33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역대상 27장 33절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야 될 장면입니다. 역대상 27장 33절 652면입니다. 사무엘 상하, 11개 상하, 역대 상하 이렇게 진행됩니다. 역대상 27장 33절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자, 여기 말씀 보면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자, 여기서 아히도벨의 마지막과 그리고 후세의 마지막 모습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히도벨은 스스로 죽었다는, 목매어 죽었다는 것을 끝나고 후세 이야기는 그 이후부터 등장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후세를 보면서 꼭 어떤 사람이 생각나냐면 신약에 이 바나바 인물이 생각납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세우기 위해서, 바울을 세우기 위해서 온갖 모습을 다 동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세우고 난 후에 사울이 바울로 되는 그 아주 중요한 부분에 바나바가 개입해가지고 바나바가 옆에 있으면서 정말 중요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읽어보면 처음에 바나바 사울 하다가 바나바 바울 이야기하다가 그 다음 바울 바나바 이야기하다가 그 다음 바울 이야기가 쭉 진행되면서 바나바는 사라집니다. 결국 바나바가 등장한 이유는 사실은 바울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옆에 세워진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런 후세를 보면 어떤 사람이냐? 갑자기 후세가 등장해가지고 그 다음 그 압살롬에게 위장 전야합니다. 요즘 위장 전입이란 말이 한국에 굉장히 많이 돌고 있습니다. 위장 전입. 뭐 때문에 이야기하는지 아시죠? 위장 전입. 위장제라는 것은 그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기, 좋은 학원에 보내기 위해서 다른 주소지를 위장 전입해가지고 거기서 하는 그 장면들을, 그것 때문에 요즘 그 장관이 되려면, 국무총리가 되려면 그런 이야기 때문에 굉장히 조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사실 보면 이 후세가 이 다윗을 통해서 위장 전향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서 압살롬이 가서 그 아히도벨의 전략을 패하게 하고 결국은 후세 이야기를 듣게 만들어서 돌아오게 하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후세 이야기가 그래서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아히도벨은 어떻게 되느냐? 오늘 27장 33절 말씀 보면 모사가 되었고 라고 기록되는데 왜 여기 이 장면에서 이 아히도벨과 후세 이야기를 비교해 놨느냐? 모사꾼은 끝났다는 겁니다. 진정한 왕의 모사가 되지 못하고 결국 모사꾼은 끝나버립니다. 사실은 아히도벨은 그럴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아히도벨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바세바의 정조부근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결국 할아버지가 되니까 아버지가 되는 것이니까 관계적으로 정말 귀한 관계입니다. 그런 아히도벨이 모사꾼으로서 모사가 끝나버렸다는 것,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그런데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다 이렇게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게 신앙인의 관계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저는 여러분들을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보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장로님을 보고 그리고 권사님을 보고 집사님을 바라봅니다. 만약에 제가 그렇게 신앙 안에서 한 가족을 보지 않고 장로님을 본다면, 권사님으로 본다면, 집사님으로 본다면 관계가 벽이 있습니다. 하나님 직분자의 관계밖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직분자이기 전에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서 다 무슨 관계입니까? 하나님 관계, 형제, 가제, 같은 가족의 자녀들입니다. 한 형제 자녀입니다. 그런 관계가 될 때에 그 관계가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도벨은 모사로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후세는 어떻게 해요? 기록되기를 왕의 보시 되었다.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관계가 영원한 관계, 믿을 수 있는 관계, 서로 사랑하는 관계, 이런 관계가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목회한 이 교회에 있을 동안만큼이나 언제까지 제가 이 교회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그런 목사의 관계로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자리든지 목사와 장로, 목사와 권사, 목사와 집사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맺어진 관계. 그래서 언제나 목사와 장로님이 참 벗이 되었더라. 참 멋있지 않아요? 정말 멋있지 않아요? 어르신들 뵈면 꼭 집에 아버지, 어머님 뵈는 것 같고 저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돌아오시면 저분 참 이건 참 힘드신데 저렇게 걸어 올라오시네. 힘든데 오셨네. 그런 모습은 마음이 찡한 거예요. 근데 만약 제가 그냥 단순히 성도와 교인 간의 관계로만 바라본다면 그게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저는 이 마음이 변치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정말 신앙 안에서 유저집 연합장로교회 목사와 성도의 관계는 정말 진정한 벗의 관계, 믿음의 관계, 사랑의 관계, 그런 관계 되어가지고 끝까지 변치 않고 정말 아름답게 축복된 관계 되어서 그래서 그 모습 보면서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야, 저기는 축복할 수밖에 없어. 저 관계를 축복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한없이 축복하시는 그 모습,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보세요. 아히도벨도 죽음으로 그렇게 비참하게 끝났습니다. 압살롬도 그렇게 비참하게 끝났습니다. 보세요. 이 압살롬과 이 다윗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부자 간의 관계잖아요. 부자 간의 관계인데 지금 다윗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막다른 지금 골목에 와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끝까지 오늘 18장 다시 돌아와서 말씀 보면 전쟁을 치고 계획을 짜고 진행하는데 보면 18장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그랬어요. 전쟁에는 너그럽게 대우할 수 없습니다. 부자 간의 관계 될 수가 없습니다. 전쟁은 죽고 사느냐? 왜? 그래야 상대방이 죽어야 내가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죽이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어떡합니까? 아들을 향하는 마음. 왜요? 여전히 자기에게 반역을 일으키고 자기를 해하는 그런 압살롬이 다가오지만 아버지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아들로 바라봅니다. 너는 아들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다윗 장수들에게, 세 명의 장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그럽게 대하라. 무슨 뜻이에요?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생포해가지고 나를 데리고 오라 그 뜻이에요. 절대로 죽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요? 왕과 아들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끝까지 그를 사랑하고 그를 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압살롬의 잘남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기가 막히게 가지고 전투에서 멋지게 싸워서 그 가운데 죽었다가 아니고 그 잘난 머리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이 머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목욕했는지 달았더니 놀라울 정도로 가격이 주어졌더라.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잘난 머리가 지나가다 말을 타고 지나가다가 상수리 나무 걸려버린 거예요. 걸려서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멀리는 거리 걸린 순간에 말이 지나가 버립니다.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요압이 어떻게 합니까? 창을 가져가지고 심장을 찔렀다 그랬어요. 요압이 사실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요? 왕의 가장 측근이잖아요. 그럼 왕의 말은 어떤 말이든 간에 다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요압 자기 생각하기에 이 압살롬을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결국은 죽여버립니다. 그럴 때 마지막 여러분 말씀 보았잖아요.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통곡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족 간의 관계, 그리고 왕과 신하의 관계, 이 관계로, 그리고 왕과 벗의 관계, 어떤 관계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삶의 길이 달라집니다. 압살롬이 끝까지 아들로서 남아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히도벨이 모사로 남지 않고 벗으로 남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히도벨이 압살롬이 벗으로 남지 못하고 아들로 남지 못하고 원수로 남아서 결국 끝남이 비참한 관계로 끝나버리는 이 모습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비록 과거는 어떤 모습이든 간에 이제 하나님 안에서 맺어준 믿음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소망의 관계입니다. 사랑의 관계입니다. 제가 와서 늘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우리 이 모습 이대로 전까지 가서 같이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왜 말씀드린 줄 아십니까? 제가 그동안 목회하면서 목사관에 자라면서 보고 들은 것, 체험한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웠기 때문입니다. 한 교회 안에서 한 신앙생활 하면서 20년, 30년, 40년 생활하면서도 아직도 믿지 못하고 관계가 서먹한 관계, 바라보지 못하는 관계, 그런 관계로 끝나서 하나님 부르심 받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거예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정말 비록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서로가 세워주고 서로가 믿어주고 서로가 협력하고 그래서 어떤 모습이든 간에 하나님 안에서 합력하여 세운 이런 이 관계가 되어질 때에 정말 그 교회 그 성도 축복의 교회고 축복의 성도입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니 천국 갈 때까지 우리 다 함께 가십시다. 그래서 이제 좀 이만큼 살았으면 이만큼 지냈으면 이제 좀 비록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지만 다 내려놓고 이제 손을 잡고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믿음을 가지고 한 소망을 가지고 한 사랑을 가지고 찬송 부르고 그리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같이 봉사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교회 아닙니까? 좀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며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의 경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 썩구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